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올겨울 들어서 아주 추위가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저 이제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그런데 이 마지막 주간의 네 번째 촛불의 의미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쁨일까요? 예,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성탄의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 예전에 그 영화를 그 세상에서 즐기던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이 나이 들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탄에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감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 왕에 대해서 여러분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 오늘 본문 7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하스 왕에게 닥친 그 위기가 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생길 걸어갈 때 닥치는 위기는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돈도 위기죠. 돈 없으면 위기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돈 없으면 저희 어머니는 신경질 냈어요. 돈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한다고. 돈 없으면 저희 아내도 신경질 내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만 그러신가요? 우리 모두가 돈 없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근데 돈의 문제? 또 건강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신방을 갔지만 예배당에 오고 싶으신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니 오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목사님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오죠. 여러분 애들은 아직 몰라요. 젊은 사람들 몰라요. 근데 그것도 위기입니다.
또 가정이 불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또 아내와 자녀들이. 제가 겪은 많은 일들, 제가 본 많은 사람들, 가정의 문제도 위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늘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위기는 늘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를요, 침공을 해요. 남유다를 그냥 없애버리려고요.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남유다의 군인들 12만 명을 죽여요. 12만 명.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또 두 번째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 모니터로 보시죠.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차 침공은 겨우겨우 모면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니,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가지고 남유다를 또 침공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일단 침공도 안 했어요.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는 내 마음 어떻게 할지 모르죠. 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라 마라 막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마라 이럴 때 있어요. 여기 지금 그들의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숲이요. 여기 지금 나무라고 얘기해요? 뭐가 흔들렸다고요? 숲이요, 숲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야 그 숲 전체가 흔들리겠어요? 이건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12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두 번째 전쟁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3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합니다. 여기 아하스가 세탁자의 밭이라는 그 곳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그 세탁을 하는 그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전쟁이 날 것을 딱 생각하고 제일 먼저 수로를 점검하러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벌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뭘 벌벌 떨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염려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 그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벌벌 떨고 두려운 마음에요,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대적, 지금 여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뭐요? 두 부지깽이라고 말씀합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요즘 친구들은 부지깽이 몰라요. 이 성경도 아마 이제 나중에 개역개정 되면 바뀔 거예요. 아마 민서 또래는 모를 거예요. 부지깽이가 뭔지.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부지깽이. 여러분, 부지깽이가 누구를 표현하냐면 지금 연합군으로 침공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부지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살기등등하고 강하고 너를 다 죽일 것 같이 네가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그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지깽이 여러분 쑤셔보셨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부지깽이는요, 쇠 부지깽이가 아니죠. 네. 나무 부지깽이에요. 옛날에 나무 부지깽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이 중에서도 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부지깽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지깽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알죠? 나중에 이렇게 불 떼고 나면 연기가 그 부지깽이에서 탁 피어오르던. 하나님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연기나는 부지깽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히 아신다니까요. 그 연합군이 침공해서 또 두 번째 침공을 하면 남유다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들은 지고 말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신다고.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 여러분이 몸이 아픈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됨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긴가민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5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자, 봅시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뭐라고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하스를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자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아, 그치. 내 모든 걸 하나님 아시는구나. 우리 예수양기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아하스에게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9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예언을 또 하셔요. 어떤 예언까지 하시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자 되고 어느 날 건강해지고 어느 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뭐 어느 날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현실은 늘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하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것 같지? 너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4절을 보면 아하스는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택합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택합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느냐? 여러분, 아하스가요,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그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그는 그 왕 중에서요,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요, 최고로 악한 왕.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하스가 좋은 왕이었다고요? 최고로 악한 왕. 왜요? 바알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신당을 곳곳에 만들고요. 인신제사, 그 바알에게요, 그 풍요의 신에게요, 아이들을요 갖다 불에 던져요. 아하스가 남유다에서 므낫세와 더불어, 아하스의 손자가 므낫세거든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똑 빼닮았어요. 그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누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대림의 은혜고 성탄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보시기에 악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 무슨 얘기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결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으로 서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자꾸 현실적인 어려움에 눌려서 그 현실의 그 문제만 생각하며 현실로 도망을 가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조를 구하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시죠. 넘어졌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 예수 믿고 싶고, 이제 그만 교역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만하기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징조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정말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징조는요,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아하스같이 정말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자들 여기 나와서 간증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이 아하스처럼 고집쟁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12절에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실래요?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구절을 똑 떼어서 보시면요, 성경을 그래서 구절로 떼어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이 구절만 딱 보면 아하스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 하나님 앞에 그런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왕 아하스 같아요. 그러나 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피 흘리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아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거룩한 왕인 것처럼. 여러분,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아하스가요, 왜 이런 결정을 한 줄 아세요? 이미 아하스가요, 현실을 택해서 이미 일을 벌려놨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운 줄 아세요? 아하스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근동에서 강력한 아수르와 손을 탁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일해본 적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을 택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떨거덕 선택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하스가 또 똑같아요. 저는 아하스를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하스가 죄의 모습 같아서.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무 머리 쓰지 말래요. 너무 머리 쓰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14년 동안 우리 최정규 원로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지만 순간마다 구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없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후로도요. 이제 20년, 이제 15주년도 될 거고 20주년도 될 거고 30주년도 될 거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해를 거듭해 가겠지만 앞으로의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붙잡았다니까요. 그 초강대국 아수르한테 딱 기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가 성전 기물 금과 은과 보석과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아수르의 사신에게 다 갖다 바쳐. 하나님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하스라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악한 아하스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백성 남유다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아하스 말을 듣고 하면서 13절에 이사야가 막 소리를 질러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가 절규해요. 뭐라고 절규하는지 보실래요? 그 아하스를 보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이스라엘 후손이었던 그 아하스를 가리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러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사야 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성탄절에 많이 듣는 14절 말씀을 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 이게요, 누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도 있지만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정말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 아하스에게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할지라도 징조를 줄 거야. 하나님이 징조를 줄 건데 그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그 못 낳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습니다. 아멘.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700년 후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는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고 현실에 맞는 판단을 스스로 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으며 매우 비현실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켜 준행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믿어는 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대림 마지막 주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기쁨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오늘 아하스가 선택한 그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믿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처음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모니터 보셔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천사가 누구한테 전해요? 마리아에게 턱하니 전해요.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딱 전해요. 그때 마리아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장 34절이에요. 34절이었구나. 뭐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놀래죠.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당연히 수긍을 못하죠. 자기는 처녀인데 만약에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죽어요. 그 죽는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막 말씀하시는데 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 목사 될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제게 이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순순히 그러겠노라고 안 했어요. 마리아처럼 저도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5절과 37절에 보면 천사가 그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부터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현실로 가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불임이에요. 난임이에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미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까지도요?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스의 그 판단, 아하스의 그 판단. 여러분, 결국 아하스가요, 이사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안 들어요. 그 아하스가 결국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하스를 놓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하스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계산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어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냐? 왜 맨날 하나님만 보라고 하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이웃들을 사랑 안 하라고 해도 다 해요. 오늘 아하스가 선택한 길이 아닌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